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라 그래요. 빌립보는 마게도냐를 들어가는데 아시아에서 처음 좀 큰 도시인 빌립보라는 거고,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그래서 바울은 항상 전도할 때 어딜 들어갔냐면은 거점 도시를 들어갔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바울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항상 거점 도시, 중심 도시, 그 나라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수도라고 그러죠. 수도, 수도에서 이게 전도하고, 수도에서 중심 수도잖아요. 보면은 나라의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저기 경상도의 중요한 도시가 부산, 항구 도시 가운데 저기 뭐 목포, 저기 강원도에 가면은 강릉,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전라도의 중요한 도시 가면은 전주, 광주, 경상도에 가면은 중요한 도시가 창원, 대구, 대구, 대전, 대전, 충청도, 대전, 충청도에 또 충북에는 뭐냐면은 이 청주 이런 도시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바울은 세계복음 하는데 이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로마 가기 전에 그리스라는 이 큰 나라의 거점 도시들을 선교 대상으로 삼았어요. 보면. 그래서 사람들은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도전하는 걸 두려워. 도전하는. 왜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냐면은 도전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너도 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도전하지 않죠. 보면 왜 실패가 두려워. 그래서 도전을 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 바울은 어떤 도전을 했냐면은 바울은 이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전도 안 한 지역을 들어갔어요. 선교 안 한 지역.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전혀 없는 거, 전혀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바울은 선교에서 들어갔어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냐?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별로 필요치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 또 능력은 없지만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왜 자꾸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공부를 하라 그러냐면은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힘든 거, 어려운 거, 어려운 거, 또는 미리 준 거. 이렇게 하라고 한다. 보면은. 응? 그러니까 보면은 부사님이 어떤 믿음의 교회 있을 때 그 뭐냐면은 아버지는 의사인데 의사 딸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 갔냐면은 미국에 갔다 온 거야. 왜 갔냐면은 유엔 여기서 청소년들을 이렇게 그 모의 회의를 하는 데를 간 거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인 것 같은데 갔는데
여기를 가려면은 전 세계 이제 어린이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영어를 잘해야 돼. 그래서 거기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 아니면은 여기 노르웨이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 거기 가서 같이 룸메이트랑 지내고 견학도 하고 미국 대학교도 가고 여기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벌써 이거 하려고 그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준비한 거죠. 그래서 아빠는 서울대 출신이고 엄마는 이화여대 출신이고 아빠는 저기 경상대에 암센터가 있는데 그뭐 암센터에서 거기서 일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서울대 연대 서울대나 이화여대니까 여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결혼하고 여기서 결혼하고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 엄마 아빠가 공부를 왜 시키고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벌써 여기 간다고 그랬구나. 그 진주 경상대가 진주에 있었는데 그 시골에 사는데도 아까 얘기했죠. 거점 도시 중심 도시. 진주 가면 시골이에요. 30만 그 되나 마나 이런데 한때는 거기가 이 경상도의 그 중심 도시였는데 거점 도시였는데 보면은 좀 어리숙한 사람들이 살긴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에 대농이라고 큰 저기 있었어요. 왜냐면 공장이 있었는데 얼마나 트랙터를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 대농이라는 이 회사에서 야 우리 진주시에 우리가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공장을 더 확장해야겠는데 땅 좀 어떻게 좀 해주라. 인허가 좀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이씨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그 회사가 어디로 가냐면은 청주로 가버렸지. 청주. 네. 뭐냐면은 이, 이 회사가 전 세계다 트랙터를 팔고 그러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거기는 사는 공무원들이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런 큰 회사를 유치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거를 쫓아냈죠. 예. 여기 보면은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도 좀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는 것들을 다 뽑아놓으니까 거기에 뭐냐면은 케이지라는 뭐가 있냐면은 철강회사. 철강회사. 이 철강회사는 크기도 하고 샘물을 녹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먼지가 많아. 먼지가 많이 나면은 이 주변에는 뭘 해주면 안 되냐면은 아파트 같은 걸 짓도록 인허가를 내주면 안 돼요. 허가. 여기 아파트 지어도 됩니다.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이 공장에서 시끄럽고 먼지도 많이 나고 막 출근하는데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은 주변에 아파트가 있으면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해야 돼.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이거 지을 때도 저쪽 부산시에서 구팅에다 지었지. 근데 이 능력 없는 이 공무원들이 자꾸 여기다 인허가를 내줘야 아파트가 여기 생기고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야 시끄럽다 이 시끄러라 데모를 해가지고 이 회사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 부산이랑 안 맞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은 당진시로 이사 갔어요. 당진시. 근데 이 회사가 우리나라의 철강 기업 가운데 5 안에 들어가는 거 5번째 안에 들어가는 건데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같이 거래를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 회사들이 다 거기서 이제 당진으로 다 이사를 가는 거죠. 보면 그러면은 이 부산시에 있는 아빠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은 여기 아파트나 이 동네 땅값이 떨어지고 그리고 점점 살 곳이 뭐냐 일할 데가 없으니까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 능력이라는 게 꼭 전도하는 능력도 있지만 다른 능력도 다 있는 건데 그 중요한 부분이 이 바울은 능력이 엄청 뛰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로 얻어 쓰는 거죠.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능력이 없어도 되는데 이 능력을 잘 빌려올 수 있어야 돼. 자기가 능력이 있든지 능력을 빌려오든지 둘 다 안 되면은 힘들죠. 보면. 그래서 이 바울은 힘든 것, 어려운 것 미리 준비하는데 이거를 기도로 원래 머리도 좋지만 바울의 머리 가지고 영혼을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거를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꾸 능력을 키워야 돼.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거. 어렵고 힘든데. 근데 어렵고 힘든 게 남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어렵고 힘들어 하는데 그거를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죠.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가 구약에서는 다윗. 다윗은 목동이었잖아.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대통령까지 했다고 왕까지 했다고. 근데 이 다윗이 시도 쓰고 글도 쓰고 시편은 지금도 많이 남아요. 다윗의 시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다 보니까 빌리다 보면은 그게 자기의 것이 된다. 보면. 그리고 구약 신약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또 베드로. 이 베드로도 물고기 잡는 사람의 능력이 별로 없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보고 배운 거죠. 보고 배운.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실천해봐.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가금은 내게 없거나 내게 있는 거 내게 되는 항상 예수님 걸어라. 모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한 번 소개하는데 5천 명이 존재되기도 하고 막 하나님의 능력이 어마무시하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 베드로도 어디까지 갔냐면은 베드로도 로마까지 가 복음 전하다가 거기서 순교했죠. 로마. 그래서 이 바울은 어디로 갔냐? 이 오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갔는데 이 지역은 보니까 그 당시에 저번 시간에 봤던 빌립보에서 1600 1060 아니 161km 정도 됩니다. 161km 정도 어디쯤 되냐? 그래서 청주 모르고 천안 밑에 거기 정도 가는 거리에 1시간 반 정도 거리 자동차로 가면은 100km 자동차로 가면은 그리고 마게도냐의 수도고 마게도냐 수도. 그래서 바울은 이 수도를 전도하면은 여기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인구는 얼마나 되냐면은 20만 명. 지금은 20만 명이 큰 도시는 아닌데 그런 도시는 아닌데 그런데 당시에는 큰 도시예요. 보면 왜냐면은 도시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은 우리가 1000만 도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아파트 져서 위로도 올리고 지하로도 파고 막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는 이게 안 되고 1층, 2층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쭉 가려면 걸어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뭐 그러니까 도시가 너무 크면은 다니기가 힘들어.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자꾸 여기 세종시로 옮겨야 된다 하는 이유가 서울시가 너무 커가지고 도로를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움직이려면은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복잡하고 그렇다고 옮기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보면. 그래서 20만 명 당시에는 인구가 꽤 많은 거예요. 많은 도시. 그래서 여기에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 유대인의 회당.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는 곳은 우리나라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의 회당들이 많은 데가 있어. 싱가포르 같은 데도 있고 말레이시아 이런 데도 있고. 옛날부터 얘네들 유대인들이 여기 들어와 있었어.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어디에 많냐면 미국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 있는 데는 회당이 있어. 유대인의 학교가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회당이 나오면은 여기 유대인들이 많은 사는 국제도시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이 유대인들 어디 많이 살까? 어? 유대인들 어디 많이 살까? 나라로 얘기하면 어디 어느 나라에 많이 살까? 응? 이스라엘은 당연히 유대인이니까 많이 살겠죠. 또 미국도 많이 살고 또 어디 많이 살까? 영국도 많이 살고 영국에도 많이 살고 영국에 가면은 금융에 관한 거 거기 많이 살고 싱가포르도 많이 사는 이유가 아시아의 금융의 허브라고 허브. 중심지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다른 나라와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비밀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디서? 회당에서. 그래서 바울은 뭘 가지고 있었냐면은 규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규례.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전도하는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인데 첫째로 바울은 전도하기 전에 항상 뭘 먼저 하냐면은 이거부터 해요. 기도, 어느 지역을 전도해야 할 것인지 기도하고 또 뭘 하냐면은 기도하면서 거기서는 어떻게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지 메시지를 뭐 해야 되는지 이거를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 뭘 하냐? 나름대로 규례를 가지고 있어.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방법 아침에 딱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뭐 하는 날이 중요한 게 뭐지? 이거는 기도를 준비하는 거야. 바울도 보면은 기도하다가 전도는 어느 지역에서 하지? 그래 회당에서 하다가 회당에 왜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해야겠지.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지 내용은 이런 걸 해야겠지. 이들에게 방법은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의 방법은 이런 방법으로 해야겠지. 이렇게 자기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자신의 노하우가 나와요. 노하우가 나오는데 이게 나오죠. 내가 요번에 시험 보는데 요만큼 공부하니까 80점이 나오네. 그러면 요만큼 공부하면은 다음에 90점이 나오겠구나. 보니까 내가 문제들 가운데 이런 문제를 많이 틀리니까 이런 문제를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찾아보든지 인터넷에 문제를 다운받든지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자꾸 하다 보면은 방법이 나와요. 그림도 그리다 보면은 이쁘게 그리는 방법이 자꾸 개발되잖아요. 그죠? 게임도 보면은 하다 보면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자기의 방법이 나오는 것처럼 뭘 하다 보면 이게 나와. 그래서 바울도 전도를 하다 보니까 선교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은 나는 이런 규례를 해야지. 그래 이 정도 도시에다 전도를 해야지. 이 정도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회당이 있겠지. 회당에 전도할 때는 그들의 말을 다 듣고 질문할 때 그때 내가 손을 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방법이 쭉 나와 있어. 거기다가 이 대사롭게는 가만히 보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막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전도하는데 3주밖에 시간이 없어. 3주 동안. 내가 여기서 3주 동안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는 방법을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거야, 응답. 이거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기도하면서 경험하면서 자꾸 응답으로 찾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방법이 나와야 돼. 뭐가 나오냐? 시험 보는 나의 노하우, 내가 수학을 푸는 나의 노하우, 수학 공부하는 나의 노하우, 영어 단어 외우는 나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야 돼. 기도하면서 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함.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또 일어나는 일도 바울은 먼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이 따르고 경건한 기부인 기부인들이 은혜를 받고 그래서 바울을 따라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더 듣고 싶어요 하면서 교회를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예수님도 전도했을 때 거기에 따라다니는 기부인들이 있었고 여자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도 보면은 거기에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친동생의 부인들과 거기 보면 여자들이 많아. 이 부활했을 때 무덤에서도 이 마리아들 살로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사람들이 막 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전도에 보면은 중요하게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자 일꾼들을 세워. 여자들을 귀중하게 인도받아. 그래서 예수님도 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사로죠, 나사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죠. 그때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가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막 예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가까이 와서 옥합을 깨트려서 막 머리 붓고 그러잖아요. 보면. 근데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보면. 나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안나가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 보기를 기도했는데 진짜로 안나가. 그래서 보면은 이 응답 받는데 그래서 바울이 전도할 때도 꼭 보면 누가 돌아왔냐면은 기부인들, 경건한 기부인들, 헬라인들. 돈이 많으면서 기부인이 돈이 많은 거예요. 남편들이 돈을 잘 벌어. 그리고 헬라인 사람,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은혜 받고 바울을 막 도와주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도 보면은 로마 복음 하는데도 거기에 여자들 이름들이 막 나와요. 그만큼 뭐냐면은 복음 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를 바울은 잘 알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가 중요하다. 여자들이 왜 중요하냐? 집에서 남편에게 영향 주고 또 아이들 키우고 그리고 남편들이 일어나면은 여자들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으면서 전도하는데도 귀하게 쓰임 받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나면 이렇게 은혜 받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가 있냐? 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깡패를 동원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 전도하는 걸 방해하고 소동을 벌여. 그리고 야손의 집에 침입을. 야손. 이 야손이 이 베드로랑 아니 바울이랑 전도를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이 대사날 교회가 세워지는데 몇 주 만에 세워지냐면은 3주 정도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그리고 목사님은 이 바울이 해야 되는데 바울이 안 하고 딴 데서는 3년 동안 전도했는데 3년 동안 여기는 3주를 전도했어요. 그런데도 이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믿음의 역사와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역사가 일어나요. 역사. 또 뭐하냐? 사랑하면은 사랑의 수고. 그리고 뭐하냐?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의 속성 중에 세 가지가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 믿음, 사랑, 소망. 예수님께서는 믿음 가지고 사랑 가지고 소망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어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이 예수님 전했는데 그 예수님 전한 내용이 믿음의 역사라. 사랑의 수고와 소망으로 인내하라. 우리는 이걸 세 개를 잘해야 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요. 믿음으로. 어제도 지우가 있길래 공부하기 싫다. 그거를 바꿔야 돼. 나를 이렇게 해봐. 공부가 재미있다. 공부가 재미있다. 그게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은 공부가 좀 쉬워져요. 좀 재밌어져. 어차피 하는 건데. 에이씨 하기 싫어 짜증나. 그러면은 마귀들이 와가지고 짜증나. 넌 머리가 돌이네. 공부를 못하네. 이러면서 계속 방해. 한번 놀아야 되고 막. 가지고 싶고. 선생님은 이 숙제를 내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숙제를 많이 내줘. 우리 학원 이상한 학원 같아. 계속 불평하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반가워. 쌍문을 쓸게요. 그래서 마귀한테 내가 물어봤잖아. 목사님. 야, 마귀야, 언제 와? 멍할 때 온대. 예배 시간에도 멍할 때 들어온대. 야, 예배 시간에 들어오냐? 예배 시간에 틈을 보고 있대. 그러다가 멍청하게 있을 때 쭉 들어온대. 예상은 했었는데 그랬죠. 두 번째로 멍할 때는 들어오는데 짜증내고 원망할 때는 오라 그러는 거야. 마귀야 일로 와. 우리 집 살기 좋아. 더럽게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면은 마귀를 부르는 거래. 그래서 멍 때리면 마귀 들어간다.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거는 불러들이는 거야. 불러와. 목사님 자다가 모기한테 몇 번 뜯겨 일어났잖아. 그놈의 새끼를 제가 보면 왜냐 목사님이 방문을 열어놓고 그 방문을 열어놓고 목사님 피가 마시네. 해가지고 내 팔을 딱 물어. 내 다리를 딱 물었어. 왜냐면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모기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고 있는 사이에 무방비 상태에 나를 공격한 거다. 깬 다음에 내가 교회로 오니까 새벽 예배 드리는데 모기가 맹 해봐요. 왜 깨어있으니까 잡은 거지 보면. 근데 모기가 또 잘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몸이 열이 나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어. 두 번째 안 씻어서 들어온 놈한테 잘 오고. 들어오면은 모기야 나 좀 물어줘. 나 물리고 싶어. 그런 거 똑같은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믿음으로 악령이 오는 걸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그리고 사랑하면 뭐 하냐면은 애쓰고 힘쓸 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사랑해. 수학 너무 좋아. 수학 너무 좋아. 영어 너무 좋아. 그 어떻게 해요? 좋아요 진짜. 근데 우리의 뇌는 어떠냐? 속일 수가 있어. 수학 별로 안 좋아하는데 뇌 보고 수학 너무 좋아. 나는 수학을 너무 잘해. 야 그러면은 이 뇌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들어. 그러면은 잘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사랑하면은 수고하는데 뇌가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것들은 못 싫어. 내가 하나 중학교 갔는데 사회 선생님이 너무 싫어. 어떻게 해요? 성적이 뚝뚝뚝뚝 떨어져. 영어 선생님 너무 잘생겼어요. 얼굴만 봐도 막 은혜가 되네. 그러면은 영어 성적이 막 올라가. 오면 좋아하는 과목은 올라가고 싫어하는 과목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사랑했어요.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회당에 내가 전도하고 그 수고를 그 먼 길을 가는 거를 수고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매가 나죠. 3주밖에 시간이 없는데
3주 동안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복음을 전한 다음에 3주가 떠나갔어요. 근데도 막 이 교회가 막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울이 3주밖에 못 있었으니까 신앙이 어릴 텐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열심히 수고하고 기도했더니 열매가 난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서울대 가는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내 미래가 좋겠지라고 잘 인내한 거야. 잘 참아내. 처음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힘들고 하기 싫은데 어려운데 참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도 나중에 결혼할 사람 만날 때도 얘기를 딱 들어봐. 오 자꾸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네. 그러면 헤어져. 만나지 말고. 그리고 수고하지 않아. 애쓰지 않아. 그러면은 헤어져. 나한테도 그렇게 할 이유가 많을 거야. 그리고 조금 힘들다고 참지 못해. 그러면은 큰 힘을 댈 수가 없어. 이겨내. 참아내. 기다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요구를 잘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를 모든 부분에 응용하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공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소망 가지고 좀 참아내도록 해주세요. 집중력 해주세요. 기도하면은 응답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3주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것들이 응답의 열매로 다 맺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 이름 뭐라 그래요? 사랑. 사랑하면은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보면은 사람들은 보면은 뭘 사랑하냐? 별로 안 중요한 걸 사랑하는 거야. 게임 뭐 이런 거 있잖아. 장난감 이거.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은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한 거를 알게 되게 되죠. 보면 중요한 거를 사랑해. 결론 바울은 선교하는데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주례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전도하는데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나만의 주례를 딱 가지고 있어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하우 가지고 뭐하냐?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열매 맺어야 돼. 무슨 열매 맺어? 믿음의 열매 맺어야 돼. 사랑의 열매 맺어야 돼. 또 뭐예요? 소망의 열매를 맺어. 열매가 응답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게 응답으로 복으로 축복으로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열매 맺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받고 대사는 교회로 세워져서 한때는 유명한 교회가 됐는데 지금은 이 교회가 다 사라졌죠. 여기는 지금은 무슨 땅이 됐냐면은 이슬람 땅이 됐어요. 거기는 다 이제 마호메트를 믿고 있어요. 거기 가면은 터키에 있는데 아니 그리스에 있죠. 그리스 종교로 바뀌었다 그러죠. 그래서 왜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게 믿음의 바톤을 이어주지 못했어요. 자녀들한테 그 다음 세대 소망 사랑을 그거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얘기할게요. 뭐라 그러냐? 처음 사랑을 배웠대요. 처음 행위를 버렸대요. 바울이 가르쳐준 규례대로 전도하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자꾸 바꿨어요. 변질시켰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상한 종교로 변화되었죠. 이 뭐냐면 이슬람 이런 데에 점령되고 여기는 그리스 종교에 뒤바뀌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의 이 땅들은 다시 선교사를 보내요. 선교사. 우리나라에서 선교사가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스 같은 데. 터키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데도 가야 돼. 이 선교사를 어디도 보내야 되냐? 목사님이 저기 지상명령 갔는데 선교사래요. 그래서 어디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영국 선교사. 영국에서 우리나라에게 복음을 가르쳐줬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대동강에서 옷 타고 와가지고 성경책을 던지고 선교했잖아요. 근데 그 영국 교회인데 그 영국 교회들이 문을 점점 닫는. 근데 영국 교회도 희망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골에는 교회도 있고 성도도 있는데
목사님이 없대요. 목사님이. 프랑스 같은 데도 목사님이 없대요.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에서 목사님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어, 자기들이 선교해줬던 나라에서 거기는 선교사들이 힘을 내야 선교를 잘해가지고 신앙이 잘하고 선교사를 보냈던 교회들은 문을 닫고 생겨가지고 다시 이 아프리카에서 프랑스로 와가지고 왜 그러냐 프랑스에도 보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와 있거든. 거기에 교회를 하러 또 부른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교회당 건물이 교회당이 많이 비었으니까 교회당은 그냥 공짜로 써. 우리 지금 막 교회 짓는다고 뭐 보면 막 힘들어하는데 이 유럽에 가면 교회를 질 필요가 없어. 질 필요. 왜? 교회는 많아. 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어. 왜 그러냐?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하지 않으니까 사람과 수고하지 않으니까 변질돼서 교회를 하는 거야. 요즘 다행인 게 영국의 젊은이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응?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 여기서도 보니까 교회 건물이 있는데 하나만 회복한다. 땅이 160평짜리 교회인데 45, 45억에 샀대. 근데 땅값이 떨어져가지고 45억 점점 떨어지고. 근데 그게 안 쉬운 게 아니고 목사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 아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은 교회들은 힘을 잃고 예수 믿는 사람은 줄어들고 세상에는 저주와 재앙이 마귀 역사였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음 가지고 복음 전도하는 참된 믿음을 갖는 이들 되기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같이 믿음의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비밀을 가진 이 바울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 통하여서 초장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많은 교회들 세워지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